네, 오늘 우리 교회 큰 누님들께서 특송을 하시는 걸 보니까 크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백신 접종도 다 2차까지 마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건강하고 지금같이만큼 그렇게 힘차게 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늘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계시고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 밤낮으로 늘 기도하고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크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우리 큰 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끔은 한번 멈춰서서 돌아보고 보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이 내 결백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게 되고 비로소 세 친구들은 물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에 끝을 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만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12번이나 써가면서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불의를 행했거나 거짓을 행했거나 잘못되이 행한 것이 있다면 나는 당당하게 벌을 받겠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나는 그와 같은 허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라는 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욥의 온전함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은, 그 말씀은 너의 삶을 보수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합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예배나 기도나 영적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과 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또 각자가 알아서 기도할 수 있고 각자가 알아서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본다면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나 또 피동적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습성을 좀 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테스트, 훈련, 그런 기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 1년이 넘게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어떤 분을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면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다 보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매일 성경을 5장씩 매일같이 읽고 있다. 그리고 뭐 틈틈이 찬송가 펴놓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일 예배는 착실하게 성실하게 나와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일 이것들이 흐트러져서 소홀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정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수하다라는 이 보는 정치적 보수가 아니고, 보자는 뭔가를 기운다라는 기울 보자입니다. 꼬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숫자는 원래 사람을 이렇게 채찍질해가지고 세 줄이 착착 등짝에 채찍질하면 줄 짝짝 가듯이 그것을 형상화한 한자어로서 어떤 닦다, 자기 몸을 닦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훈련해서 더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사람 몸을 때려서도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탈 터는 것은 거기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끼워 꼬매는 것과 그리고 털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보수해야 할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눈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욥이 내 눈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내가 세상의 악을 바라보지 않겠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이제 음욕이라는 것인데 여인을 통한 음욕, 그런 데에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럼 뭐냐? 내 눈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의 명령을 따를 뿐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내 눈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 속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티끌이 들어가고 들보가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 눈이 따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티끌이나 들보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뒤 문맥을 보면 사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속에서 오직 우리가 한 주인을 바라보고 우리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균형을 잡고 제대로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의 풍파,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티끌이 되고 또 들보가 돼가지고 한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흐릿하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시선 맞춤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방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여러분 눈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지, 그분과의 눈 맞춤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언급한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 더 말할 것이 있다면 전 교인이 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는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 그런 성도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성도. 또 틈틈이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쓰고 일 처리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중간중간 우리 마음 깊숙이 해서는
하나님과 눈맞춤을 해가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흐트러지지는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꼭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갑시다. 어디 가서 더 막 희한하고 더 막 자극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서 우리가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축복되고 형통하는 것이지, 뭐 막 어떤 탁월한 비법이 있고 탁월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달라질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본질에 충실하고 내 눈이 똑바로 보고 있고 늘 주님과 눈맞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져 있는지 점검하고 보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스토커죠, 스토커. 나쁘게 보면 늘 쫓아다니면서 참견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다가 넘어질까, 혹시 뭘 잘못할까 봐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잡아주려고, 얼른 가서 도와주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 세고 계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소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 감정이 통제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이 통제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게 되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4가지를 얘기하는데 십계명의 4가지, 십계명과 율법에 있는 4가지를 발췌하면서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가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둘째가 간음하지 마라. 이제 셋째, 넷째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분노가 결국 살인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노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분노를 다스리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분노라는 것은 우리 감정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같이 중립적이어서 이거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감정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멋대로 쓰게 되고 심지어는 나의 통제를, 나의 이성을 벗어나서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살인도 일어나고 온갖 모든 복잡한 일들이 거기에서 비롯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감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감정이 차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동되어지고 발휘된다면 가장 온전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고삐를 잡으십시오. 이게 풀려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마는 그래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어느 날 찾아와서 제가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자기의 속에 있는 진실함에서부터 오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러면서 그걸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바르게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올바르게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삐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을 때는 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스림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는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자에게는 뭐 반항해도 되고 거짓을 해도 괜찮지만 성령을 속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건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통제하실 때는 들어야 됩니다. 감정을 딱 잡았을 때 우리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확 뚜껑이 열리고 뒤집힐 것 같을 때도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딱 잡아서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그거 간음한 것이다. 음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욕망, 육체는 모든 욕망과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같이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망과 본능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발휘가 되게 되면 온갖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딱 고삐가 잡혀서 붙들려서 그분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유익하게, 유용하게 그 본능과 욕망들이 발휘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뭐냐? 음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오늘 욥도 내 눈이 음욕에 팔려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이성도 마비되고 그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행악자가 되고 불의한 자가 돼서 결국 환난과 불행이 우리를 따르게 될 거라는 욥의 말이 그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분의 통제 아래 길들여지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하고 훈련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바른 인생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정말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욕심이나 욕망이 여러분 이성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망과 내 이 본능을 잘 길들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을 보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악의가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었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욥의 말을 보면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한지 아닌지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안에 거짓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악의가 없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당당합니다. 욥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실 맹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항상 맹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진실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맹세를 왜 하느냐?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강조를 해요? 왜 과장되게 말을 해야 되고 왜 축소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믿지를 못하니까. 뭔가 모른 거짓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투명하고 진실하다면 강조를 할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딱 그 말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수 있고 그 말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서 좀 더 진실되어져야 됩니다. 온갖 거짓이 우리를 포장하고 있고요. 거짓됨으로 우리를 진짜 왜곡시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물의 거짓됨은 알면 알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꼬꼬무라는 그 SBS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소리 작전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한번 쳐다봤더니 실미도 얘기더라고요. 쪼록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1968년도 그 무렵이죠.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피를 이렇게 한 병에 빼가지고 380m
빼면 1,000원을 준대요. 근데 그건 굉장한 돈이에요. 국밥을 한 그릇 사 먹고 나머지 돈으로 반찬거리를 사갖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피를 팔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피를 팔던 그 사람들을 쪼록꾼이라고 그렇게 하다는 걸 내가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김신조가 대통령을 죽이려고 31명이 무장간첩에 와갖고 타진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께서 우리도 보복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31명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 안 된다. 국가 어떤 기관에 속한 사람도 절대 안 돼. 민간인 신분이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진짜 힘없고 어디 가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그럴 사람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걸 잘 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그들을 뽑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간 병기를 만들어서 원래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북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국가 정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게 돌아가면서 이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3년을 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들이 청와대에 가서 항의하겠다고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제 죽고, 4명이 그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병원 치료를 받고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국가 기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밝히지를 않아요. 우리 오빠가, 우리 아들들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30년 후에 통지가 와요. 당신의 아들이, 오빠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사형을 할 때 국가에서 내놓은 명분은 뭐냐? 간첩이라고. 그리고 이 군대 내에 아주 불안당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죽이고 국가 기밀이라고 아무도 그걸 캐지 못하게 해서 해왔던 그 거짓됨과 악의, 이걸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후에야 그게 밝혀지고 지금은 이제 50여 년이 흘러 넘었죠.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세상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깐만 눈을 여러분 자신한테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그런 거짓됨이 없는가? 내 안에는 그런 악의적인 게 없는가? 예수님은 맹세하는 그것도 거짓된 거다. 기면 기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막 애써서 그걸 막 강조해가지고 꼭 못 믿을 것 같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주님 말씀, 이에는 이, 누에는 눈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왼쪽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제가 보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악의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악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심보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했지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라고 똑같이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심리상. 내가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은 더 크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을 하는 법은 없어요. 상대방은 더 크게 느껴져요. 나는 너한테 요것 정도 했는데 너는 나한테 더 크게 하네? 난 계속된 악순환에 의해서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을 파괴시켜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님도 악의적으로 나오는 세상 앞에 본인이 악으로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셨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라 할지라도 줄 건 주고 인사할 건 인사하고 대할 건 대하되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도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느냐. 악인이라고 가리지 않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의로 세상을 대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31장 내내 내가 누구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가 거짓되이 대하거나 악의적으로 대한 것이 있느냐, 내놔봐라,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잘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자꾸만 벗겨내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살기에는 우리가 맞지가 않아요. 마치 용광로 속에 철이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거짓은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악의적인 마음이 꿈틀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은혜를 잊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의가 순해져요. 이게 벗겨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거짓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악의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자세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또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보수해 나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삶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태도, 인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태도, 이것을 우린 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꿰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꿰매십시오. 틀어진 것이 있으면 피십시오. 굽은 것이 있으면 반듯하게 하십시오. 털어야 할 먼지가 있다면 털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욥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